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제 15과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영적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 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멈춰서 이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짧게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은 그 반응이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그러한 나쁜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마귀 우두머리와 내통했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거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선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새로운 하느님 나라는 새로운 하느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되새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세우신 이 새로운 하느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이십니다. 큰 형님, 큰 오라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새로운 가족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체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체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되새김의 첫 번째로 관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서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한 가족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경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 과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마음을 먹고 행동하여서 하느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겨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부께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는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랬던 적을 기억하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되새김의 세 번째 단계 실천입니다. 우선 우리들의 혈연 관계를 이 복음의 내용처럼 복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함께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러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또 자주 만나는 신자들이 친목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만남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교황님의 말씀과 주교님의 말씀과 공회의 결과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사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실행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하거나 이번 기회에 새롭게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보람이 많은 일입니다. 요즘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는 결심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한번 내가 요즘 겪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 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멈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찾아보시고 또 기록해 보십시오. 하다가 정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해보겠다 하고 미뤄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 안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영적 진보를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 보시고 또 하느님과의 친밀함 안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